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순종의 십자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린애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막 못마땅하게 여겼지만은 예수님이 갓난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노는 그 고백을 온전케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서 호산나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애들이 하는 말을 별로 탐탁작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냥 나온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호산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가르쳐 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그 젖먹이에서 나오는 순수하게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애들이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뜻깊은 그런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오직 예수님의 이 은혜와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의 이 한 사람, 이 아담의 죄를 한마디로 한다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 얻지 못하는 이 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순종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아담이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을 회복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누구 앞에 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뭐냐? 그건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인자로서 인류의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범적인 모습이 뭐냐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거역의 모습,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 예배로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두고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요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 있어요. 근데 이 양은 못된 양이에요. 우리는 양은 양인데 근데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갔다고요? 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이 뭐냐면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뭐지 똑똑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로 똑똑양이라고 말해요. 양은 절대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뭐 잘난 대로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그릇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미래를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악인데 이 모든 그릇된 양들의 이 죄악이 뭐냐 하면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불순종하여 간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감당시켰다는 거.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를 안 열었다고요? 입을 안 열었다. 불평불만이 없어. 예수님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이게 도수장이 뭐냐면 이제 죽으러 가는 양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그 털 깎는 양들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양들요 장난 아니요. 그 입에 뭐 풀 먹다가도요 털 깎는다고 딱 당기면 입에 먹던 풀을 스톱 해가지고 털을 깎는데 가만히 있는 거요. 얘가 이건 양들은요 전 세계 진짜 양은 똑같아요. 이 본능이 이 DNA가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양들의 특징은 이거 염소라고도 말하는데 이 양과 염소를 몰고 갈 때에도 시편 23편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만 가요. 쭉 따라가요. 근데 염소 몰이 하는 거 우리 어릴 때 보면 염소 칠 때 보면 염소 앞에 사람이 안 가요. 염소 뒤에서 염소를 때려 이렇게 가도록 친단 말이에요. 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염소는 기질이 들어받는 기질이 있고 지잘난 맛 기질이 있고 이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죠. 양과 염소는 어째 보면 같은 종류인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형태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양과 염소의 완전한 특징이 뭐냐면 염소는 각기 제 길로 가요. 지잘난 맛에 사는 양이고 양은 지잘난 맛에 안 살고 항상 순종하여 가는 그런 것이다. 7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입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도 보면 양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염소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노하우를 이렇게 이제 터득했는데 뭐가 말이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하고 친하면 반드시 해가 있어요. 성도 기질보다는 염소 기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뭐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막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만 뭐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똑똑하니까 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해샀는데 결국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말썽나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은요, 양들은 입을 안 열어요. 시기면 시기는 대로 예, 아멘 하는 그런 기질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물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짊어졌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의 그 허물 받을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가 지고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겸손의 그 DNA가 있고요, 양은 겸손의 DNA가 있습니다. 염소는 거역의 DNA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5장에서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미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죄는 바로 이 순종과 불순종, 거역과 순종의 이것으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그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 많은 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님으로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요즘 보면 또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뭐 666 무슨 징조, 뭐 마지막 때에 뭐 이런 거를 막 하는, 그런데 끌리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입니다. 천국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천국 가려고 하죠. 내세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알고 다음 생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런 거 다 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인정 다 해요.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어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은 절에 다녀도 부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알라도 안 믿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죠. 그런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어디에 소속이 되냐면 부처님께도 절하고 천지신명에도 절하고 예수님께도 절하고, 그 다 종교인의 속해가 있습니다. 그 내 인생이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으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내가 그들 앞에 표적을 베풀었으나 따라다니는 따라다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겸손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됐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규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여기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은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결코 우리는 거기에 없다. 너 예수 다 믿는다니까?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나 예수 믿는다니까? 믿는다니까 말합니다. 결코 예수님 보시기는 결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뭐를 중심으로 보느냐 하면 40일의 그 중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놓고 있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안 믿느냐면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 당할까 두려워.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종교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집단에서 출교 당할까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을 겁내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나중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려내 봅니다. 철저하게 가려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사회의 어떤 무슨 수단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누가 인정하고 누가 나에게 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정심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요즘 이 교회가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큰 그 경륜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큰 교회 다니면 막 사람 다니고 막 하니까 요즘 그런 거 안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또 영상으로 다 1대1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큰 교회 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자랑거리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큰 교회에 오히려 타켓 시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 1대1의 관계요 문제이지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2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이걸 친히 진단하신 말씀들인데 이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 여기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다닌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다닌 자지 정말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영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그 깊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루지 않고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전부 영에 관한 거. 내 안에 아들 예수의 영이 너와 함께하므로 너가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리고 세상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너를 까닭없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 괜시리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악하다고 정죄했기 때문이다. 영이 안 맞습니다. 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보면 교회를 칭찬하는 게 있으면 교회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지, 교회를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교회가 무슨 휴지 줍기 하고 뭐 사회단체 뭐 기부 많이 하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칭찬을 드려야 한다면 그 영의 동기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영이 함께함으로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괜시리 싫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 후배들이 맨날 하는 말이 형님은 사람은 좋은데 한 개만 빼면 정말 멋지다는 거예요. 입에 맨날 예수라는 그 말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게 딱 구분이 돼요.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요,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좋다고 하고 인정을 하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겉으로 세상 사람은 다 좋아하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하면 세상이 다 칭찬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내 신앙을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점검받으려 한다면 나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고 좋아한다면 너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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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영이 이렇게 영의 눈을 뜨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서 찬송하는 이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예요. 두상시계가. 2개, 세상이죠. 총 6개로서 발을 가리고 날개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하는데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오간 대화 중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두려워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와서 그의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겉으로 보기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태를 한 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심판하여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걸르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사람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을 걸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는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1번입니다. 예수님이 1번. 사람이 많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데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 힌지잖아요. 힌지의 해입니다. 힌지가 뭐냐면 종교형입니다. 말로 그대로.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으나 쥐 자체는 종교형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으나 쥐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정화시키는 한 해입니다. 나는 그래서 올해 이게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최고 모든 데도 다 피해를 보지만 가장 제일 많은 타겟들이 어디입니까? 교회들입니다, 사실. 지금 뭐 2주간 더 늘어나고 막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날의 검으로서 봐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것도 있고 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가 있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일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고침받기를 하나님이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서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가집니다. 뭐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으면 저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어떤 뭐 사회사업이나 좋은 일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 형태,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걸 정죄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1번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시각이 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백성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거를 훈련을 오래도록 시키더라고요. 성도들이 뭐를 하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하려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를 할 때 투표 이런 게 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일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1000명, 100명이 그래 한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사실은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다 사람 무서워하죠. 뭐 다음 주 되면 투표 있습니다. 투표 있으면 좀 사람들 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 있죠. 교회도요, 이런 것 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왕에게 말씀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란 말이 딱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면 좋지 않냐라는 겁니다. 거역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딱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울 왕도 예수님이 그 아말렉에 들어가서 모든 짐승들 모든 걸 다 멸하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딱 넣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고 와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듯이, 아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원하는 건데 좋은 것 중 딱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기들이 드리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이고 없앨 건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남겨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게 불순종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요, 바로 자기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많은 양들이 그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제 길로 지 생각대로 갔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불순종. 우리도 신앙생활은요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지 생각에 조금 맞을 것 같아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래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온전한 교회 있지만 그런 사람 하는 사람요 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이 이래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도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요. 딱 너는 어떤 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고 영 다른 형태로 지금 나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영상 예배 오래전부터 우리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해서 한 것이지. 그 사람 모으려고 하면 뭐 지역에 사람 모아갖고 뭐 예배당 크게 얻어갖고 그런 식으로 하지 왜 이래 하냐는 겁니다. 이유는 다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니까 한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절대 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 모을 것 같으면 뭐 해가지고 뭐 전도팀 만들어가 뭐 다 사람 모으는 중심으로 하면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사람 모이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20절 다시 보시면요 이리 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너희 정성을 다해가지고 너희의 모든 걸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개인으로 각각 레마로 한 말씀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는 그거를 나는 가장 기뻐한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목소리 순종하는 걸.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음성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꾸 사람 중심으로 맞으려고 그러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있죠. 이는 거역하는 것이다. 이 거역의 영이거든요. 거역의 영.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거역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거역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근본 동기의 힘이 뭐냐면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냐,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좋은 거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 한 길만을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음성은 이리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주의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킹덤 오브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천국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 나라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순종의 영을 부어주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시민이 되려고 그러면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순종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천국 문 앞에까지 날아와가지고 날갯짓을 하며 납니다.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는데 악한 영들 중에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주 밑에 미천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높은 형태의 악한 영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 문 앞에까지 날아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욕을 합니다. 뭔 욕을 하냐면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제일 먼 욕을 하면 예수는 독재자, 예수는 독재자 이 말입니다. 독재자는 마귀가 천국에 있을 때 천사들을 미혹할 때 뭐로 미혹했는가?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해 갔잖아요. 미혹할 때 한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천국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역자예요. 그 영이 바로 거역의 영입니다. 거역의 영이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 우리는 이 영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어지니까요. 바보 같은 길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의 영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막 끝나는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래서 사울 왕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내가 이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이는 마음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다루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순종의 영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복종하신 복종의 순종의 최고 단계가 복종이에요. 순종은 뭔 뜻을 알고 이렇게 뜻을 따라가는 거지만 복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예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역의 생각 자체를요 아예 끊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예수님 생각으로 말씀한다면 복종하여 가는 그 자세가 최고의 신앙의 이 높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그거는 바로 복종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드라큘라 십자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큰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는 복종이다. 복종.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욕하는 자리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보라고 과음 지르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신은 복종이었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순종의 최고의 결정판이 복종이었습니다. 순종은 내 뜻은 이러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무조건 뜻도 안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면 난 그냥 가겠습니다예요. 그 최고의 마음이 바로 복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그런 게 체질이 돼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하면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참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DNA는요 아름다운 DNA입니다. 아름다운 DNA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것마다 토를 달고 이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이게 보통 이래 쭉 보면 예수 안에서 순적하게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특징들이 보면 순종과 복종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잘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는 일보다 거역하고 뭐만 하면 지 생각이 살아가지고
특히 봅시다. 어린 학생들, 어린 애들을 보면요, 거역이 굉장히 많이 나죠. 사춘기 때가 이 거역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거역이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나타나니까. 자기 생각이 나타나니까 막 거역이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사회생활 속에도 똑같습니다. 이 거역의 영이 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별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람은 일단 순종과 이 복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과 복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 11장 19절 봅시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 교회 안에서 한 패단을 또 보게 되는데, 지혜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나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회 안에서 지혜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많이 물어보자면, 누가 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빨리 나와요. 근데 그런 말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니까 내를 잡아 죽이고 내를 두드리 패고 하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보요. 그거는 그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제가요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한때 교회 안에 남북한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요,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목사님 우리 전쟁 납니까? 북한 쳐내려옵니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아니라고 말하는데, 뭐 한때요 얼마나 인기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외국에까지 막 도망가, 몇백 명이 뭐 재산 처분해 갖고 더 도망가고. 그래 그거 가가지고 사람들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지금도 그 경기도 주위에 가면요, 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종말론에 굉장히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께 이끌리십시오. 이 말씀을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신앙의 핵심은 종말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왜 이거 인기를 끌까요? 요한계시록 풀어갖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 이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구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을 다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전부 종말이고 두 정인이고 무슨 뭐 표적이고 이적이고 전부 거기다 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 맺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에 사로잡혀가,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혀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한 데 빠진 사람은 이 사로잡힌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관한 예로 이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요,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의 지혜와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내 영이 예수님께 끌림 받는가, 내 영이 순종과 예수님께 순종과 사랑의 복종으로 이끌림 받는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폐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너희를 욕하고 뺨을 치고 너희를 막 약탈하고 하는데도 네 바보냐? 왜 용납하냐? 용납하냐? 그러니까 못 잡아요. 조용히 돌아서라고 말하잖아요. 돌아서라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종처럼 뺨을 치도 있으면 속히 돌아십시오. 욕은 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제 설교 듣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제법 많더라고요. 어디 소속은 내가 있는데 막 안면에 받치 갖고 어째 내가. 여러분, 안면 받치지 마세요. 절대 목사들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 눈치 보고, 우리 교회 중에도 혹시 내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세요. 내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교회를 목사 눈치 보고 오는 데입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해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순종 복종하니까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순종 복종하려고 그래요. 기본은 있죠. 기본은 가져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의 기본은 가져야 되지만 자기의 영혼을, 이 자유를, 자기의 자유를 빼앗는데, 신앙이 자유를 빼앗는데도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당하게 돌아서십시오. 당당하게 돌아서고 내가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요, 절대 다른 교회의 조건을, 어떤 교회들 가보면요, 직분들 주가지고 직분에다가 셀이 묶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교묘한 겁니다. 교묘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주일학교 교사 맡았는데요, 올 한 해까지는 꼭 해. 내가 말을 안 하네. 어쩔 수 없이 댕기니. 교회를 왜 어쩔 수 없이 다녀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내 영혼이 매여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오늘 순종과 복종의 설교를 하니까 오해할까 봐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하러 가니까 무조건 아무 때나 순종하고 복종해요. 어떤 사람은 돌아서야 됩니까? 어리석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나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어떤 다른 데다가 충성하게 하고 종말론에다가 충성하게 하고. 신천지가 이미 말 나왔으니까 말이지. 신천지는 그 어느 단체 거기다가 순종하게 하잖아요. 종말에다가 순종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못 나와 사람들이요. 이 인간관계를 서로 엮어가지고, 인간관계 엮어가지고 절대 내 나가면 저 사람이 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권사님이, 장로님이 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그런 게 여러분이 엉겨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요. 이 끈끈함 때문에 사람들 겁이 나가 못 나와. 직분에 매여가지고, 직분에 매여가지고. 오늘 순종과 복종의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내가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응?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를 모르고 그걸 자꾸 용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서 왜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을 모든 걸 네가 용납하냐는 거예요. 용납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좀 치는 설교를 좀 합니다. 오늘 이 순종 복종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해할까 봐요. 오해할까 봐. 여러분 과감하게 떨치시고요. 그런다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쪽에다가 옮기십시오.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네 여대교회 출신이고 네 어느 목사 밑에서 왔노? 절대 안 묻습니다.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앞에 가보시면요, 2절에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데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거를 교회 일로 희석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울 보십시오. 사울 왕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가장 좋은 걸 들여온 그것들을 두고 그거를 자기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굉장히 불순종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교회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종대 가지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적나라하게 막 일반 성도들이 몰라요. 무조건 순종 복종해라 그러니까 교회 일로 막 엮거나, 교회 일로 직분 주 가지고 막 내가 장로가 돼 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 가지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 관계가, 인간관계를 묶어놔가지고 어떤 단체가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짐승들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그를 왕으로 패해버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십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이 그 마음을 마귀는 희석시킨다는 겁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여기 보면 다른 예수라고 나온다. 다른 예수.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살아가는 그 사랑의 영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요, 내 영혼을 방임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요, 힘있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강력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못해요. 탓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어쩔까요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도 손 못 대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걸 줬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집에도 보십시오.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너 말은 그래 또 잘 듣네. 안 됩니다. 집에서 먹이 주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너 말은 그래 또 잘 들어. 이게 영이 이상한 영인 거예요. 영이요. 집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또 진짜 또 순종 잘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기도 목회 서신이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한 가정의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야 주의 종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형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예를 보면 막 애들은 막 엉망이요. 애들은 엉망이요. 자기 혼자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의 종에게 가니 첫 번째 탈락이요. 사실은 그거. 사명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게 영의 질서라는 겁니다. 영의 질서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순종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를 가져라. 분별의 지혜를 가져라. 오늘 순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해가지고 그 함정에 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특히 목사들 카리스마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뺨을 때리더라니까, 진짜. 근데 겁이 나가 못 나가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묘하게 묶여가 있는데. 그 교회를 못 떠나, 그 단체를 못 떠나요. 단체 떠나면 완전 매장되는 것 같이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가감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 혹시 듣고 계시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 있으면요, 우리에게 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데가 혹시 마음이 있다면 가감하게 떨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일이나 어떤 단체 일이나 무슨 일이라는 곳에 묶어둔다면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혹시 목사들 중에 이 설교 듣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일로 성도들을 묶으려고 한다는 악한 동기가 있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묶으려고 한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떤 DNA가 있는가 하면 양은요 순종의 DNA가 있고 복종의 DNA가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순종과 복종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은혜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묶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 묶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의 세계로 여러분 울타리가 없어. 우리 온전한 교회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다라는 이 울타리가 뭐예요? 울타리가 교리니 무슨 교단이니 그 다음에 여러 교회 일이니 이런 울타리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로 안 묶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은혜의 꼴만 있습니다. 양은 원래 울타리 안에 안 가두잖아요. 다 해놔놔요. 또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막 늑대들도 마음대로 오고 막 그래요. 막 오픈돼가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막 오픈돼가지고 이 가가 물리기도 하고 막 어디 보면 막 어디 뭐 기도원에 가가 쎄리 물려오고 막 그러더라고. 막 맛을 또 봐야 돼. 또 물레가 얼마나 아픈지도.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 진리로 진리의 뭐로 또 가장한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오늘 이 미혹 안 당하는 첫째가 뭐냐면 네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묶으려 한다면 누가 혹시 네 뺨을 치고 네를 묶으려 한다면 과감하게 네가 그런 데서 나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순종의 영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영이 함께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안에. 절대 그 영 이런 게 잘 안 돼요. 저도요 얼마나 순종이 잘 되는지 나쁘게 생각 이런 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쁜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꿈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다 옮기보는 거예요. 애를 여건을 바꿔보고 이래요. 그런 거 보면 참 좀 일찍 아닌 것 같은 거는 좀 탁탁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총신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오늘 그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우리 김희한 총장 있었잖아요. 그 총신에. 그분이 이제 우리 그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어디 묶이지 마세요. 네? 목사님들 묶이지 마세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그분은 지금 뭐 은퇴하시고 이 완전 높은 차원에서 한 그 말씀이었는 거예요. 참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그 자유의 영을 이래 부어주신 것 같아. 보면.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온전한 게 변 목사한테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혹시 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음성은 좋아서 예수님께로 갈지언정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한테 대들지 마세요. 또 이 사람은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줘야 돼. 다 얘기해 줘야 돼. 어떤 분은 막 목사가 뭐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영 옳은 영 아닙니다. 또 옳은 영 아닙니다. 잘 이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뺨 때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세요. 혹시 여러분 뺨 때리고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지혜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고백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즉 찍어내도록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이 뭐냐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루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냐? 순종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과 복종을 이루기 전에 먼저 마귀가 이거를 이용해서 순종과 복종을 어리석은 것으로 자꾸 나아가는데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순종과 복종의 그 마음을 최고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28절 다시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뭐를 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선을 이루는 것이다. 선을 이루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사업을 하는데 왜 망해요? 또 내가 왜 병이 걸려요?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목적,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그리워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이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요, 자기 생각으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형상들입니다. 보십시오. 어디 안 좋은 이단이나 이런 그런 데 보면요, 성경 공부 막 시킵니다. 똑똑한 것들밖에 없어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우리를 부른 것은 성경 공부시키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과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의 모습, 순종에서 차이가 난다. 가짜들은 성경 많이 알아요. 막 뭘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차이 나냐? 순종이 없어. 눈이 순종이 없습니다. 뭐가 막 똑똑하고 많이 알아. 성경 많이 알아.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아들의 형상, 순종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겸손하여 당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순종하는 모습, 복종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번 주는 또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순종과 복종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154장.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복종의 모습입니다. 154장 부릅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오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건매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은 잡히기 전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주여 이 잔인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끼는 길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같이 해요. 누구에게 묶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영을 지혜 없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참 순종을 이루시는 복된 지혜로운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순종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겸손의 영으로 다가오신 주 예수여, 이 겸손의 영은 예수님 거룩한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거룩한 은혜의 영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과 복종의 영으로 부어주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순종과 거룩한 영으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의 사랑과 지혜와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커르비라 안발란도바카라비라 안두룬도바스카라비라 거발라바레 이발라바레 비리라 란다비레비 기빈디리 콜롬보로 비레라 알라라라 비레 림빌리비 코론두바라 랄랄라바라비 기리 일리리비리빌리빌리비라 랄랄라라비레 거리 린디빌리비레 란다발레비레 아바 알라라라 알라라라비 린디빌레비레 라바라바라바리비레 일리라라 일리라라비 기빈디리빌레 아반다라빌레 카라비 이빈디리빌레비레비라 란다발레비레 거레 일리비레빌레라 란다발레비레빌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빌리비 라바라바라바라바리 린도발레비레 린도발레비레 린디비리비레비 라반다라바셀라비라 아반달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시케리비라 카라바라 임벌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비코리아 카브라비라 안달란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시케리비르 크리라 인돌론도바스코르비라 아반다라바데카리아 감발라리라
엠보론도 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로빈도로 바시케리비라 암바리아 람발라리 코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론 수바 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인코론도 바스카라비라 아반달란다 바스카라비라 카라비라 임보론도 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엔코론도 바스카라비라 아반달란다 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임보론도 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임보로스코 반달라바 카리아 람발라리라 엠보로스코 반달라바 디카리라 엠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시케리비드 크리라 암발란도 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임보론도 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에칼란도 바코르비라 반달라비라 임볼론도 바스카라비라 바카리아 람발라리 임보론도 바스카라비라 카라비라 반돌라비라 인코론도 바스카라비 코리아 캄발라리라 임보론도 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순종형을 보여주시옵소서. 복종의 영상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람바라시케리 캄버러리라. 예수님 지음승에 적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람바라시케리 캄버러리 코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바 센도로바시케리비라 인코린디비스케리 커브라비라 아반달라 칸다라바 셈보러리 코리라 아반달람브로시케리 커브라비라 아반달란도바스카라비 코리아 람발라리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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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럼보러라 라반다라빌로비레 리반다라반다 라바라바라바라바로 린디비로 린디비로비 린도발레 림바라바로비 린도발레비레 라반다라비레 라반달라바레 리반다라발레비리 림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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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영상을 이루시옵소서. 순종과 복종 영상을 이루시옵소서. 순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의 영이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복종형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람바라비리비레 리반다라발레 라반달라비레 라바라바라발라바 라발라발라바 라발라바 라바리 리빌리비 코로비레 리발라바 코로비 리발람바라바레